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12장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같이 봅니다. 그 제단을 열며 성을 깨뜨리며 아세라산을 물살르고 또 부족한 신선들을 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또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레위기 25장 38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11장에서 보면은 차지할 땅이라고 했어요. 11장 8절 그 하반절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갔어. 1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11장까지 왔을 11장까지는 차지할 땅이라고 했어요. 12장에 들어와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졌어요. 12장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차지하게 하신 땅이었어요.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차지할 땅이 아니라 차지하게 하신 땅이에요.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이 땅에 들어가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청소부터 하라. 여러분 이사하게 되면은 이사갈 집에 도배할 거 도배하고 장판 새로 깔고 뭐 시크대 새로 교체할 거면 교체하고 깨끗이 하고 이제 이사를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종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는 하나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고 하나님의 성민인데 여러분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에 이 장례 문화라는 게 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런 문화 따라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종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 신들은 가나안 땅을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든 부패시키고 타락시킨 종교예요. 이것부터 정리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뭘 섬겼느냐 하면 바알신을 섬겼어요. 무슨 신입니까? 이게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목축하며 살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 지어야 돼. 그러면 가나안 땅의 농사의 신, 비의 신은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11장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주었어요. 너희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같지 않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발로 물대기해서 그렇게 사는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사는 땅이다. 그러면서 11장 13절로 15절에 와서 하나님 명령 청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적당한 때에 내가 비를 주어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런데 11장 1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두렵건대 너희들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절을 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들은 정멸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경고를 했습니다.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풍요의 신, 비의 신이라고 하지만은 보호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12장 2절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나무 아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파멸시켜라. 또 12장 3절로 가서 그 제단을 헐며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은 바알신이 돌로 만든 기둥이 돌로 된 거예요. 이 주상은 남신인데 바알신인데 깨트려버려. 아세라신은 불태워라. 왜? 이거 목상이에요. 여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도. 이거는 불태워버려. 그리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름조차도 없게 만들어버려라.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단호한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타협하면은 하나님이 끌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2장 31절 보세요. 12장 3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리시며 가정이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어떤 짓을 했어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교적으로 서로 타협하면은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고 끓이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깨끗하게 청산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이사야서 65장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65장 보시면 자 같이 봅시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상을 믿고 가세게 상을 베풀며 무리에게 선수를 받게 붙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리고 죽임을 하니 이는 내가 불러오게 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설계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자,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상을 베풀었어요? 갓에게. 자, 갓은 밑에 무슨 신? 운수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그 말씀하고 그 밑에 이렇게 운수의 신이라고 성경 밑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상을 베푼단 말이에요. 운수의 신이 나에게 오늘 어떤 운수를 말씀하는가? 상을 차려서 그 신에게 물어보는. 머니는 무슨 신이라고 했어요? 운명의 신이에요. 이거는 운명의 신이다. 이 사람들은 운수 대통을 바라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 여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손금을 보고 사주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내 운명이 내 운수가 대박인지 쪽박인지 이거 궁금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지금부터 2600년, 2700년 전 사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나 내 인생의 운수와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으로 죽어있지요? 땅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 하나님께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어디에 거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12장 13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방신의 제단을 없애고 우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 없애라. 그게 어디 있느냐? 13장에서 나왔어요. 13장 1절 보세요. 제단만 없애고 신의 신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사이비 교주까지도 없애라. 13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나 꿈으로 예언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으로 예언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이고, 그 다음 13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한 이루어지고. 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눈앞에 이적과 기사가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기적 앞에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 저 사람은 능력의 종이다, 시류의 종이다, 또 그런 소리 한다. 우리는 아무리 신통한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1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 너희들 절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았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기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제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사악한 영의 짓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신기한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이걸 거절해야 되고 모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그런 선지자나 죽여라. 이는 그가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으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 그런 인간이 있으면 기적을 보이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다른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은 이런 자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여라.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이 너희 중에 존재할 수 없도록 악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하여라. 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을 퍼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 살려두지 마라. 죽여라. 여러분, 신앙을 흐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가 가장 여러분 무서운 죄를 범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를 보면서 그 사이비 교주가, 이단 교주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보면. 여러분, 신천지는 아멘도 어떤 아멘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복식 아멘 해야 돼.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복식 아멘 시키니까 옆에 바이러스가 그냥 속으로 쑥 들어가지. 아멘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사람들. 참 희한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말. 신천지 이만희는요, 통일교 가서 배워왔어요. 통일교 가서 배운 거 아니에요. 또 어디 갔느냐? 천부교가 어디 있어요? 천부교 교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 기장의 신앙촌이에요. 박태선. 그거 가서 또 배웠어요. 그것만 배웠습니까?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에 가서 그것도 배운 거예요. 세 가지를 그냥 짬뽕한 게 신천지. 신천지는요, 나이 들고 병 들고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예 오지도 말라 그러고 접근도 안 해. 이런 사람들 왜 이게 이단이냐. 여러분, 신명기 12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너희와 그 다음 너희 자녀와 12장 12절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자, 이 노비는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신천지는 절대로 나이 들고 병 들고 약한 사람들 오지도 말라 그러고 접근도 안 해. 왜? 젊은 사람을 포섭해야 돈이 되고 돈을 만들어 오니까. 여기에 오늘 젊은이들이 현혹되고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여기 안 빠진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사악한 영의 세계를 조심해야 돼요. 시골에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 시골 교회라는 데가 나이가 다 많고 교회가 약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네에 온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거기다가 목욕탕을 지었어요. 자, 온천이 개발되고 땅 주인이 목욕탕을 다 지었어요. 근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동네 무속인이 첫 번째 손님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 놨어.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 아니, 첫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대출 받아서 목욕탕을 지었는데 손님은 없고. 그래서 주인이 생각으로 그럼 경품을 한번 걸어보자. 경품을 걸었어. 뭘 걸었느냐? 마티즈 한 대를 경품을 걸었어. 마티즈 한 대를 경품을 걸었는데도 안 오는 거야. 왜? 이 저주라는 게 무섭잖아. 겁이 났잖아. 그러니까 이 뭐 경품을 준다 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겁이 나고 안 오니까 목사님이 경품 준다니까 그 동네 목사님이 경품이 탐이 나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첫 손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탕 여탕 아무도 없는 혼자서 그냥 뭐 편안하게 목욕 잘 했어. 그리고 그 경품을 목사님이 탔. 그 맨날 봉고차만 끌고 다니다가 자가용이 생기고 경품을 했어. 근데 마을 사람들은요, 목사 부부가 어떻게 되나 궁금한 거, 심히 궁금한 거예요. 이 무속인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이 첫 손님으로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될까? 일주일이 지나도 아니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고 그 온천물에 목욕을 해서 그런지 얼굴만 더 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무속인에게 속았구나 이걸 알아.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냐 그러면 여기 동네 목사가 무당보다 세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중에서 교회 오는 사람들 생기더래요.
그리고 목욕탕도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언제 이방이가 말이 통일교도 쫓아가고 시한부 종말론도 쫓아가고 박태선이 저것도 쫓아가서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저리 만들었냐.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여기 12장 13장에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전도 없애고 그 신의 우상도 제거하고 사이비 교주까지도 몽땅 다 정리해라.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이. 이제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임박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청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12장 8절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12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40년 광야 지금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 이제 너희들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은 하나님 소견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모세 다음에는 누구냐 하면 요수아입니다. 요수아 다음에 누구냐?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가면은요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는 어두운 시대. 그 사사시대가 여러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고 그 다음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에 가면은요 17장하고 21장에 두 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가장 참 어두운 시대인데 왜 어두운 시대냐? 종교적으로 전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택한 곳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집 마당에도 제단을 만들어. 그게 사사시대가 그래요. 그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신앙은 뭐냐면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오는 대로 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은 물론 이단들 다 제거해야 되고 내가 바른 신앙 안에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소견대로 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은 12장 30절로 가보세요. 12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절대로 이방신에 관해서는 연구도 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 하면 연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 종교는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거룩도 없어요. 범죄 소설 자꾸 보면은요 모방하게 돼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이방 종교는 뭐냐? 이방신에 대해서 한번 내가 연구해보고 공부해보자.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보면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 정인도 있고 이 천부교, 이 신앙촌 말이지, 이 전도관 박태서이 이런 인간들이 집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주 만나게 돼. 요한 2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찾아오면 와서 들어와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앉아서 뭐 이야기해보자 하다가 내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돼. 여러분 이단들을 오늘 신천지도 뭐 14만 4천 다 찾는다고 빨리 들어오라 그랬지. 이제 13만 10만이 넘어 놓으니까 이제는 뭐 실제적으로 뭐 참 신자가 있어야 된다. 그따구 소리 하는데 여러분 요한 계시록만 딱 가지고 그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 흐름을 봐야 성경에 답이 나와요. 요한 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은 성경 몇 권을 썼어요? 요한 복음을 썼고 요한 서신을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세 권의 책을 기록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고 이 사도 요한이 쓴 세 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요한 계시록 답이 나와요. 맨날 14만 4천 뭐 이거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이비들은 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분명하게 요한복음 21장 31절에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라 이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했지. 그러면 요한 서신은 뭐냐? 요한 서신은 1서, 2서, 3서가 있는 묶어서 요한 서신이. 요한 서신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 1서 5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걸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요한 계시록은 뭐냐? 예수를 믿어 영생을 가진 너희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싸워 이겨라. 이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겨라. 이기는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 이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세 가지를 놓고 봐야 요한 계시록이 풀려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 너희들은 이겨라.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 이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 결론이 뭐냐 말이에요.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14만 4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계시록 다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21장 요한 계시록 21장 요한 계시록 21장 요한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1장 결론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21장 1절 보세요. 2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천국이 임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상속을 받느냐 말이야. 여러분 21장 7절 보세요. 2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결론에 와서 이기는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온전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계시록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라 말이지.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여러분 말씀을 봐야 되고 성경 공부 필요하면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바르게 가르쳐드립니다. 몰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자 12장 신명기 12장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12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도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곳은 성막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뭐냐 말이지. 12장 14절에서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택하신 곳이 어디냐? 여호수아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실로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어디에 가야 되느냐? 실로가. 여호수아 19장 51절에서 그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냐? 실로 그곳에 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마음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합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가정재단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엉터리시다. 장소, 정해진 장소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변질되고 나태해지고 제멋대로 신앙되고 무속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형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목회자도 없이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여러분 한다고 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는 택하신 장소에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2장 7절 보십니다. 12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서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한 곳에 나올 때 온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고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는 이 모든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주실 줄 믿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명령 안에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기쁘게 예배드리라면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거 여러분 탐구 연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해요. 그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만 복 받아받아 내 후손도 복을 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12장 28절 보세요. 12장 2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가 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너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영구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구히 복을 받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0장